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잘 지내셨지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12일 동안 군포지방 영성 순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우시죠? 저도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아주 한 1년 동안 못 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를 보시는 분마다 건강해 보이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좋은 표현으로 해주신 것 같고 실상은 제 얼굴이 많이 까매졌습니다. 순례를 하는 동안 매일 걷고 또 햇빛에 노출이 되었는데 제가 얼굴이 원래 좀 검은 편인데 선크림을 바르고 모자를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12일 동안 몸으로는 좀 고단한 그런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시간 큰 은혜를 주셔서 충만한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순례 일정을 마치고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고 또 집에 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구나. 매일 짐을 쌌다 풀었다. 숙소를 하루도 이틀 동안 지낸 데 갖고 매일 이동을 하고 비행기 시간만 해도 한 20시간 경유해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동하느라고 버스도 2시간, 3시간, 많으면 5시간까지 버스로 이동하는 그런 강행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몸은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고 또 예비하신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순간순간 깨달을 수 있었고 제 영혼의 불꽃에 성령께서 점화시켜 주시는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아침에 성전을 향해 올라오는데 얼마나 시원한 바람이 부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페인은 좀 아직도 많이 더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추운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어제 밤에도 밤 12시 반까지 설교 준비를 하고 이렇게 집에 들어가는데 좀 쌀쌀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 문화에 3대 성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본토이죠. 주님께서 친히 걸으셨던 그 땅, 그것이 제1성지이고요. 그 다음은 터키, 그리스를 통한 소아시아 지역,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했던 곳, 또 로마, 이탈리아 로마에 순교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인데요. 또 산티아고뿐만 아니라 또 그 땅에 있는 많은 기독교 유산들, 교회들, 영성의 자리들, 순교지들을 방문하는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순례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해림교회 보면 9년이 되었고 내년에 10년 차가 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이렇게 흘렀는지요. 지난 시간을 다시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목회에 대한 열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순례의 길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은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참여했는데요. 주님 주시는 갈망과 또 소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출발하기 전에 책을 몇 권 구입을 해서 여행 중에 읽어야지 하고 가지고 갔습니다. 그 책들이 이런 책입니다. 순례를 떠나다라는 책이고요. 제가 또 이번 주 다음 주 설교하면서 또 인용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또 유진 피터슨의 한 길 가는 순례자, 또 그 다음 보시면 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또 이거 세례에 대한 책인데요.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지를 이라는 책들을 가지고 여행길을 올랐습니다. 제가 보통 저도 이민 목회를 하고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비행기도 많이 타고 외국 생활 자신 있다 생각을 했는데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지 비행기에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잠을 자야 되는데 20시간 가서 새벽에 도착을 하면 아침 식사를 비행기에서 하고 바로 하루 일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틀 동안 잠을 못 자고 진행되는 건데 비행기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덕분에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서 고통스럽긴 했는데 이 책들을 읽으면서 제 목회를 돌아보기도 하고 또 이 순례자 영성에 대한 설교를 구상하는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유진 피터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표적인 두 가지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 성경적 정체성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제자입니다. 우리 제자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죠. 마데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영어의 마틸듬이라고 하는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과 생명을 바쳐서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오늘 찬양해 주신 것처럼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 결국 순교까지 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순례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저 이리저리 헤매이고 이곳저곳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순례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립니다. 순례자, 우리 헬라어로 파레피데모스라고 하는 성경의 언어인데요, 순례자는 평생의 여정이 한 곳, 즉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린아이로 태어나고 소년 시절, 소녀 시절을 지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서 이 땅을 떠나 주님의 나라로 가는데요, 이 모든 평생의 여정이 행해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여행, 순례라는 것이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순례자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례에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의 말씀은 순례자의 노래로 유명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15편을 성전 순례 시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막을 보여주시면 템플, 필그림, 또 사함스라고 해서 성전 순례 시편, 히브리어로 슈레이 하말롯, 시편 120에서 134편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모두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노래,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전심을 다해 올라가는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순례자들의 소원은 예배 축제가 성대하게 열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평생의 소원이에요. 디아스포라, 멀리 터져 살아서 매번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순례, 예배의 축제를 참여하게 순례를 갑니다. 그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 당시 가장 높은 곳에 있어서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 좌충우돌하기도 하고 이리저리 넘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 낙심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나라와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례는, 유진 피터스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상향적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던, 가정에서 살림을 하든, 또 우리가 매일 기도를 하고 주일에 주의 성전을 향해 나오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향한 상향적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매주일 주의 성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것이 히브리 시인들이 경험했던 성전 순례 시편을 불렀던 경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집에서 나오셔서 교회를 향해 나오셨죠? 이것이 거룩한 발걸음 순례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고단하고 힘든 세상 속에 살아갔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싶었지만 때로는 부족한 경험도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성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순례자의 삶, 순례자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은 그 중에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시편의 말씀,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은 순례자의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순례를 떠나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이것은 다음 주에 나눌 말씀입니다. 오늘은 1,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순례자의 기도, 순례자의 영성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령의 9가지 열매 말씀을 나눴고, 이제 마지막 9번째 절제의 열매가 남아있는데 잠시 뒤로 미루고, 아직 순례 영성이 따끈따끈할 때 같이 순례자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시편, 성전 순례 시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1절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아멘. 순례자가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 길은 광야의 길입니다. 유대 광야를 지나야만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 그곳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걸어가다 보면 주변에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물이 어디 있는지도 찾아야 되고, 나무가 어디 있는지, 오아시스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또 우리의 눈에 빛이 나서 혹시 야수들이 또 도적대들이 공격하는지 아닌지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의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무엇을 든다고요? 눈을 들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순례의 영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평소에 하늘을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을 하늘이 참 아름답지요. 우리는 하루 생활을 돌아보면 무엇이 그리 바쁜지 땅만 바라보고, 우리가 해야 할 바로 앞에 것만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순례를 하면서 사진도 많이 찍고, 이제 여러분 순례 설교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지만 하늘이 참 아름다워 하늘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이제 예배당에 있는 곳의 하늘들이 참 아름다워서 하늘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산을 제가 좋아해서 산에 대한 사진들도 찍어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산같이 멋있지가 않더라고요. 좀 얕은 산이에요. 좀 웅장한 산이었으면 좋겠는데, 산은 역시 우리나라 산이 좋다. 산 꼭대기에 십자가 세워진 것도 바라볼 수 있었는데요. 산은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합니다. 또 산을 좋아합니다. 산을 이제 다리가 회복돼서 하루빨리 수리산을 오르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산에게는, 특히 히브리인들의 영성에는, 산에는 영원성과 불변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고 죽고 끊임없이 변화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산은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산을 바라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겠다고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광야를 지나는 순례길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음 주에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많은 맹수들이 있습니다. 도적죄들이 이 순례자들을 노리고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또 돈을 빼앗으려 합니다. 이번에 스페인 갔더니요, 가이드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이 가방 조심하라고. 많은 그 도둑죄들이 있답니다. 우르르 몰려와서 K-팝 안다고 말하면 쓱 지갑을 빼가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순례길은요, 이 광야의 길은 정말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만은 그 길을 지날 수가 없습니다. 도적죄가 언제 공격할지, 또 적군이 언제 공격할지, 맹수들이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하늘의 태양빛이 우리의 온 몸을 바싹 말리게 하고, 밤의 추위, 냉혹한 추위는 우리를,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때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습니다. 이 순례를 통해 깨닫는 것, 참 연약한 존재이구나. 잠을 조금만 자지 못해도 너무나 몸이 힘들고, 음식이 안 맞아도 참 고통스러운 것, 또 우리의 일정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건 순례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뜻하지 않았던 위험한 순간들이 오기도 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생 소원하고 꿈꿨던 것들이 한순간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 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질문은 순례자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가? 이 순례자들은 이 고백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에 왜 나아가죠?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스럽고 찬란한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나아갑니다.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어려운 광야를, 고된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2절의 말씀처럼 도움이 없이는 그곳에 나갈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주변을 돌아보아도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도, 사랑하는 이도, 나라의 군대도 자신의 목숨과 영혼을 구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도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즈리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구조, 원조라는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추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투가 아주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아군에게 군사 물품과 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이 에즈리라고 하는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영적인 싸움, 전쟁터이죠.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영적인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하루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순례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말씀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시인의 실존, 또 우리의 실존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인생 그 누구도 이 땅에서 큰 성취를 하고 절대 권력을 갖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떨쳐낼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은 우리의 도움이 여호와께 있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들에게 믿음을 우리가 줄 수가 없고요,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이것을 체험하게 되고 순례의 길에서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가슴이 답답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 의욕도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것이 없는 무기력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있었던 엘리야처럼 하나님, 차라리 제가 죽는 것이 낫겠사오니 제 영혼을 거두어 가십시오 하는 그 절대 고통의 순간도 있습니다. 그때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리라. 나의 도움이 주님께 온다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순례를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례의 길은 은혜와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순례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은혜의 길이다, 축복의 길이다. 아무에게나 순례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만이 믿음의 순례를 떠날 수 있습니다. 철로 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처럼 장망성, 이 세상은 장차 망할 도시이지요. 그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길을 시작하는 이는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고 정신 이상이 됐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역경을 지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이 모든 순례는 은혜이고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정과 친지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생명 위협에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 믿음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의 순례길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길은 위험하고 고통의 순간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새로운 변화와 성장의 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성지순례를 떠나면서 제 기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 3월에 아킬레스건 봉합 수술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증인이시죠? 3주 동안 병원에 있었고 강단에 오를 수 없어서 권경수 장로님이 저를 1층에서 업고 올라오셨던 기억도 나고, 또 휠체어를 타고 진행을 하다가 여기서 앉아서 설교를 참 오랫동안 했습니다. 목발을 짚고 걷는데 얼마나 신나고 좋은지 아마 여러분 모르셨을 겁니다. 목발을 졸업을 하고 그냥 두 발로 걸어가는 것이 참 기적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순례를 하면서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어서 걱정을 했습니다. 많이 걸어야 되는 그런 일정이었는데요. 우리 34분이 참여를 하셨는데 조금도 낙오하지 않고 정상적인 분들보다 더 잘 걸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지순례를 통해서 재활훈련을 완벽하게 마치고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처음 한 3, 4일은 좀 많이 통증도 있고 그래서 막 그 크림도 바르고 뭐 파스도 바르고 막 그랬는데 한 4, 5일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많이 부드러워져서 아주 잘 걸으면서 순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두 발로 이렇게 걷는 것, 또 순례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큰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어서 구원과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전에 걸어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우리가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향하는 것은 세상에 무너지고 허망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 순례를 통해서 역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구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걷는 것,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일행에 폐를 끼칠까봐. 그리고 제가 통역을 해야 되니까 제일 먼저 앞을 나가야 됐습니다. 좀 이번에 달리기도 좀 했습니다. 많이 회복이 돼서 이제 달리기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또 많이 기도해 주셨겠어요. 그래서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에서 40주 40야를 호렙을 향해 걸어갔던 것처럼 그런 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또 음식을 걱정을 좀 했습니다. 제가 이민 생활도 하고 유학 생활도 했지만 미국에서도 한식만 먹었습니다. 학교에서 점심에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데 빼고는. 그런데 이번에는 계속 현지식을 먹어야 되니까 한식이 딱 2번 나왔는데 한국에서 먹는 그런 김치가 아니고 한국에서 먹는 그런 쌀밥이 아니어서 좀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현지식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런지 잘 소화하고 한 번도 탈난 적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여기는 순례를 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첫날부터 인천공항에서 이 캐리어가 바퀴가 고장 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비다부에서 격리했는데 거기에서 막 또 얘기를 해서 좀 긴급하게 하나를 받아서 했는데 이거 예측을 못했던 일이죠. 또 하다 보면 또 일정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한치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여행자에게 가장 중요한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용성입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한국은 이런데 여긴 왜 이래 해봤자 마음만 아파요. 한국은 이렇게 맛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한국은 무료인데 화장실이 여기는 왜 유료냐고, 왜 1유로를 내고 1,500원 내고 왜 화장실 가냐고. 어쩔 수 없어요. 받아들여야 돼요. 수용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연해야 합니다. 여행자는요, 사람을 깨어지게 하고 유연하게 만들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사람들은 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다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는 것이 순례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해지면 우리는 유연해집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 가운데 굉장히 완강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부드러워집니다. 수용할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에, 두려움도 걱정도 다 맡기기 때문에 순례의 길이 가벼워지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순례길임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관광객입니다. 이곳저곳 좋은 곳이란 곳을 다닙니다. 눈으로 구경도 하고 뭐 사고 싶은 것도 삽니다. 맛있는 것도 먹습니다. 그러다 보면 길을 잃기도 하고 또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관광객도 참 좋은 일이지만 그것에는 또 허탄함도 있고 또 공허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순례자입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관광객은 이리 가기도 하고 저러 가기도 하지만 우리의 목적, 순례자는 우리를 잠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 영원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것이 순례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 삶이 깨어질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매일 순례의 길, 그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순례의 영성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순례 여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스페인의 산티아고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 원래 총 내 이름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세계에서 순례하는 곳인데요. 여러분, 스페인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스페인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오지 않는데 그 당시에 스페인을 이끌었던 로마서 16장에 보면 서바나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서바나가 서바냐, 에스파냐, 바냐, 스파냐, 서바나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세계관으로는 땅끝이었습니다. 평면으로 돼 있고 사각형으로 돼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항상 서바나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서바나에 갔다고 하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서신들을 보면 바울이 이 서바나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성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이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페인의 수호 성인이 이 사도 야고보입니다. 이 산티아고가 스페인 말로 성 야고보란 뜻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세인트 제임스, 성 야고보라고 하는데 스페인 말로는 산트, 그 산트가 거룩한 성인이라는 뜻이죠. 산티아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야고보가 서바나에서 이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로마로 소환되어서 참수형을 당하며 순교하게 됩니다. 이 사도 야고보의 제자들이 평생 복음을 전했던 그 땅에 이 스승의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서 다시 스승의 시신을 받아서 서바나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어디에다가 무덤을 만들어야 될지 고민하다가 어느 날 어느 들판에서 잠을 자는데 제자들이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꿨을까요? 그 들에 별이 반짝반짝 가득 차 있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단어가 콤푸스가 이런 뜰이라는 뜻이고 스텔라가 별이라는 뜻입니다. 별이 가득한 언덕, 그래서 그곳에 사도 요한의 무덤을 마련을 하고 그렇게 되어서 나중에 그것이 발견되어서 성지가 된 것이 산티아고입니다. 총 800km를 프랑스에 시작해서 원래 걷는 것이죠. 매일 20km씩 40일 동안 걷는 것. 저희가 이번에 그 전체 일정은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 일정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순례의 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순례자임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 스페인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서바나에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주의 복음과 주의 사명 때문에 그 땅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기독교 국가들이 되고 기독교를 전 세계에 전하는 씨앗이 된 것, 순례의 풍성한 열매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순례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순례자가 어떤 사람인가? 순례가 무엇이고 순례자의 영성은 무엇인가?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에서 유딘 피터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책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책의 원제가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믿음의 길이 오랜 길, 오랜 순종을 통해서 어떤 곳으로 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한 길 가는 순례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쾌락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은 the same direction, 똑같은 방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랜 순종을 통해서. 순례의 길을 갈 때 불편한 게 많습니다. 위기도 있고 위험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매 순간 순종하며 그 긴 여정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찰스 포스터는 그의 책에서 순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순례는 평생의 노력과 갈망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평생의 노력과 갈망을, 우리가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랑도 하고 우리의 뭔가를 하지만 우리의 모든 순례의 길은 평생의 노력과 갈망은 어디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순례는 인생 전체의 목적을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 두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마이클 마샬이라고 하는 분은 순례를 떠나다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 제목이 원래 Flame in the Mind라는 뜻입니다. 순례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꽃을 점화시켜 주신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여정 순례는 바로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장 먼 길입니다. 그리고 다시 가슴에서 행동에 이르는 여정일 것이다. 살아있는 신앙은 우리의 정신을 어떻게 해요? 밝히고 enlight하고 마음을 뜨겁게 하고 의지의 불을 붙이는 것이다. 그래서 flame in the min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순례는 언제나 어디의 순례예요? 마음의 순례다. 내면을 여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매일 일상을 살아가지만 이것이 우리의 순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순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성 어거스틴의 말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본향으로 가는 증인, 여전히 순례자인 우리는 아직 안식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여전히 길 위에 있어 본향에 이르지 못했으며 이를 향해 나아갈 뿐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본향으로 향하고 있는 증인이고 순례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 하나님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오직 여호와께서 옴을 우리가 믿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이, 또 주님의 성전을 향해 나오는 이 아름다운 순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불을 비춰주셔서 밝고 경쾌하며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기에 믿음의 순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순례자로 보내주셔서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때가 찬 경륜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광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공허하고 허탄한 광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전 순례 시편의 기자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의 순례를 통해 매일의 순례, 또 매 주일에 교회를 향한, 성전을 향한 그 순례를 통해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인하여 어두운 세상에서 성령의 능력과 평안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순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